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두 번째 편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의 그 사형 선고, 유명한 사형 선고 일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그 새벽 말씀 시간에 한 두 번 연재를 하다가 끝을 못 맺었는데요. 오늘 한 번에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최대한 빨리 말을 해보겠습니다. 1970년도에 선생님께서 아주 뼈저린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도의 세계는 두고두고 잊어버릴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면장배 축구 경기에서 사고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1970년도 늦가을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마이크로 삼고 막 연습을 했어요. 어느 날은 선생님이 스스로 선생님 당신의 그 중계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 중에 이광재 아나운서가 이제 제일 유명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그냥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카르타 국립 메르데카 경기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유명했던 이광재 아나운서보다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정말 사실은 이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이제 선생님 자신감이 너무 넘치셔 자부심 뿜뿜이야. 이게 아니고 정말 원래 신이 붙으면 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또 신이 임하니까 그렇게 또 잘하게 느껴졌던 게 맞죠. 그때는 이제 동네 축구 경기가 벌어졌던 때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면장배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저는 중계를 하겠습니다. 중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정치적 상황이 시끌시끌한 그런 때라서 이렇게 함부로 마이크를 잡고 스피커를 쓰고 하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계를 못하게 되고요. 근데 마침 또 선생님 동네 선수가 한 명이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같이 축구 뛰어야 되니까 잘됐다. 너 축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축구를 하게 되는데 한 명이 이렇게 보충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옛날 동네 축구에서 보면은 제일 못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하면 근데 너 골키퍼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할 거 없으면 골키퍼 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원래 축구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중계를 하려고 했다가 한 명 모자란 데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골키퍼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 월남전에 갔다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선생님 누군지 잘 몰랐어요. 야, 쟤 누구래? 저 누구니? 누군데? 그러니까 저 정광석이 동생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둘째 형님 정광석 형님이 유명했거든요. 경기를 했는데 무승부가 되어가지고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전 게임에서 상대 골이 들어오는 것을 선생님이 이제 딱 잡았어요. 그때 이제 상대가 스트르니까 잘못해서 그 사람이 이제 공을 차지 못하고 공은 이미 선생님이 잡았는데 그때 그냥 발을 막 발길질을 했는데 선생님 머리를 차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시골에 특별한 축구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화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고무신이나 이런 건데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군에서 이제 군화 하나 들고 나와서 이제 군화를 많이 신고 다니고 군화 아니면 고무신 그런 시절에 군화를 신고 축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화로 머리를 찬게 된 거죠. 얼마나 세게 찼는지 그 자리에서 3바퀴나 뒹굴고 뒤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뇌진탕을 당하게 되었죠. 그 순간에 선생님이 보니까 영이 쑥 나가버린 거예요. 영이 빠져나와서 위에서 자신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데 육신이 반듯하게 이렇게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생님 주변에서 야, 병원에 데리고 가자, 죽었다 하면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영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그냥 왜 남의 이런 것처럼 화면이 뿌옇게 되는 것처럼 뿌옇게 되면서 야, 죽었다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좀 있다 보니까 야, 살았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쇼크로 영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잠시 후에 선생님이 하품하면서 일어났어요.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계속해요. 빨리 계속해요. 그렇게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딱 이제 골키퍼가 공을 잡고 골킥을 딱 하려고 섰는데 갑자기 순간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순간. 근데 이제 공을 그냥 차놓고 이제 또 가만히 멍하게 서 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뭔가 확 날아오는데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냥 공이 쑥 지나간 거예요. 꼬린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연장전에서 골을 먹고 이제 게임이 끝났죠. 근데 그렇게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 그 이후로 선생님 머리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도 이제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놔서 그 진산에 보건소장을 잘 사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에 이제 가본 거예요. 그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머리에 얼음을 얹어 놓았는데 너무너무 그래도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놓으려고 주사기를 딱 대도 그 주사기가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몸이 그렇게 뜨겁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중국집에 회식을 하러 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그 회식하는 곳에 뛰어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같이 있던 형님이 놀래가지고 얼른 업고 병원을 갔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먼 길을 5분 만에 달려왔어요. 뭐 축지법을 쓰다시피 온 거죠. 엄마의 사랑은 진짜 그러합니다. 병원에 갔더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30분 40분 뒤에 아니면 얼마 뒤에 바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도립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시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을 건데 받을 수 없습니다. 몇 군데 병원으로 갔는데 가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원한이나 얻게 수술이나 하자. 수술이라도 해보고 죽든지 말든지 하자. 그렇게 해서 뇌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입장에서 그때에 침대에 딱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뇌 수술을 하는데 거의 1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뇌 수술을 하는 방이 아주 큰 방이었는데 그 방의 문이 열리니까 불을 딱 켜는데 불이 수술실에 그 불 환히 켜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불을 켜니까 정말 불이 태양빛 같이 밝더라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저기에 들어가면 못 산다. 정말 100% 믿을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이거 못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그 거의 반무의식 중에서도 들었던 거예요. 그때 객관적인 입장은 수술하다가 죽는다. 이것이 보편적인 어떤 그 평가였습니다. 내가 수술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의사들도 또 가족들도 수술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원한이라도 없게 수술이라도 해보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진을 4번을 찍었는데도 4번 다 뇌가 완전히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 두 분이 원한이라도 얻게 하자 해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놈이 왜 죽게 되었나, 저놈이 왜 저렇게 죽게 되었을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남 가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순서를 밟으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선생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죽을 장소가 이 자리였구나.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장소 중에 내가 죽을 장소는 이 침대 위였구나. 이 병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죽을 것을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구나. 야속하다. 내가 저 침대 위에서 죽게 되다니. 월남에서 차라리 죽었어야 하는 건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월남에서 그렇게 죽을 고비가 많았는데 그때도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죽다니. 내가 월남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전사자로도 남지, 유공자라도 남지. 이것은 개죽음이 아니냐, 개죽음이 아니냐. 죽고다 죽었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정말 너무너무 원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서 왔는데. 정말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살고 싶은 욕심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해를 못 보고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구덩이 모든 의사를 다 데려다 놓아도 못 살린다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저기 들어가면 못 산다 하는 그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죽는다 소리를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난 못 들은 걸로.
얼마나 울고 또 울었던지 침상을 다 적시고 많은 수건을 다 적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죽나? 알고나 죽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답답해 죽겠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다윗 같은 입장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 간 거지. 나 가기를 싫었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놓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나? 그건 아닐 텐데. 그때 계속 몸부림치면서 생각하는 중에 딱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을 내가 거스렸구나. 하늘을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거스려도 보통으로 거스린 것이 아니라 아예 하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배신이냐? 사실상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나운서 계통으로 나가서 많이 전도하고 보람진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아나운서가 굉장히 큰 어떤 그 별과 같은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 가능성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가능성이 있냐? 무슨 방송국 시험 친 것도 아닌데 무슨 가능성이 있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이제 유행했던 것이 이제 월남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68년도에 제대해서 나오셨지만은 1970년 당시에는 아직까지 월남전이 종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유명한 방송이 월남에서 온 편지, 고국에서 온 편지, 이 편지를 이제 읽어주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청취자들에게, 채택된 사람들한테 편지를 읽어주게 하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거기에 내가 고국에서 쓰는 편지, 또 월남에서 받은 편지, 이런 것을 보내서 선생님께서 이제 채택되면 방송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 연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갈 수 있는 길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아나운서 길로 내가 가야 되겠다. 종교 일을 해봤자 이거 뭐 목사밖에 잘 돼봤자 더 하겠냐? 총회장, 당회장을 해봤자 뭐 거기가 거기고, 목사 위에 더 올라갈 것도 없고, 뭐 사회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더 낫지 않겠냐라고 그 처소를 떠났던 것이죠. 위치를 조용히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자, 주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이 일을 당한 것이죠. 그 결정을 내린 후에 더 기도하고 더 심정을 쏟기까지 했던 것이죠. 자, 아나운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뉴스를 할 때마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냥 뉴스 좀 말을 빨리 해가지고 한 10초 남으면,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을 갖다가 틈틈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골에서 내가 외쳐봤자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 그러나 방송으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걸 들으니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생각으로 아나운서가 되겠다 한 거예요. 더 복음을 잘 전하겠다고. 거스른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 입장에서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배신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침대에 누웠을 때 흰 옷 입은 사람이 침대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키가 후리후리한 사람이 서 있는데 눈을 감았는데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얼굴은 보이잖아요. 그때 느낌이, 아, 얼굴을 돌렸구나, 등을 돌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왜 죽게 되었는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왜 죽게 되었는고 하니 네가 하늘 심정을 거스렸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향해 뜨거운 심정을 토했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하루아침에 방향을 네 마음대로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배신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와 같이 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는 길은 배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 하지만 주와 같이 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배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면서도 다른 길로 가면 배신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법이 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법이 엄하기 때문에 통치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칼날같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같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를 거스르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면 일단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육을 거스르면 육신은 멸망하고 영은 다시 주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영을 거스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웬고하니 근본 뿌리가 죽으니까 일단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도 또는 풀도 위에만 죽으면 접붙이면 괜찮은데 이 고구마도 딴 데 몸뚱이가 좀 깨졌으면 심어도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눈이 썩거나 상해버리면 일단 안 나오고 전체가 썩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인자를 거역하면 바로 그런 입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침대에 들어 누워 있을 때 그동안의 일들을 필름처럼 싹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월남에 있을 때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구사일생의 순간순간을 환상으로 슬라이드 필름처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정확한 환경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말없이 당겨주고 말없이 도와준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려준 것은 다 주님이 쓰려고 그렇게 100%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살 수 없는 길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것이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필름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데 또한 너무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 가운데 누가 살려준 사람이 있느냐? 너의 사랑하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제도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하늘이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따지면 어디를 가도 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대답을 했죠. 아니 주님, 한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안 다녀도 나와 같이 전투를 했던 그 전우들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나도 좀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마음만 더 거슬린다고 더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들도 없었고 완전히 혼자 오셨습니다. 웬고하니까 간단히 처리하고 빨리 가시려고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사형 집행을 직접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자기 애인을 죽일 때는 사람에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아왔던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살짝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혼자 왔다는 것이 심정에 확 부딪혔습니다. 그 세계는 심정의 세계인데, 말이 필요 없는 심정의 세계인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자가 배신했기 때문에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도와줬는데 너는 그것을 저버리고 배신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변호할 길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히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선생님을 최고로 사랑했는데 주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마땅히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한 거죠. 마땅히 너는 내 손에 있는 권능의 말씀으로 일단 처리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살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극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 꼭 애인이 애인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속을 썩이면 심정에 있는 것을 다 긁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치 않는 사람이 뭐 속을 썩이면 그거 뭐 까짓 거 별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가 속을 썩이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부럭부럭 혈기가 나고 그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도 사실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사랑을 받아놓으면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은 심정을 알고 그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심정의 법을 꼭 터득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깨우쳐 주었으니 너는 죽여야 되겠다. 이제 깨달았으니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괜히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고 나니까 심정이 더 괴로운 거예요. 이 아주 나쁜 놈, 아주 죽일 놈하고 막 가책이 생기고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남이 쳐다볼까 봐 무서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얌체짓을 했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양심 없는 짓을 했단 말인가? 그저 부끄럽고 저주 속에 있는 것 같았고 죽어도 싸다 하는 양심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도 싸다. 그렇지만 살고 싶다. 주님이 어렸을 때 빼놓고서 죽을 뻔했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기술이 좋아 살린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이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 갓 태어났을 때 죽을 것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하나님께는 못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잔인한 인간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원한이 없겠습니다 했더니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기도한다고 풀리성 싶으냐? 회개할 시간도 지금 없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빨리 칼을 받고 검을 받아라.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죽는 마당에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혹시 살 길이 없겠습니까? 살려주려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 살려줄 길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구세주인데 하고 공격이 훅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만왕의 왕이요, 까불지 마 하는 공격이 자꾸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을 정말 회복해야 되겠고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일단 그것으로 끝나자. 서로 깨끗이 끝나면 좋지 않냐?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뭘 은혜 찾고 뭘 찾고 하겠다는 거냐? 네가 해봤자 내 마음만 거슬리고 싫다. 마치 어떤 총각이 처녀를 사랑했다가 배신당한 입장과 같았습니다.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그때 산다는 기준이 마치 무언가 똑같은 거냐면 원자 폭탄을 쏘았는데 거기서 내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내가 이거 깨달음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괴로워서 눈물이 풍풍 쏟아지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우쳐 준 것은 잘못이 아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가다가 잠자는 사슴을 만났다면 그걸 어떻게 그냥 쏘겠냐? 잔인하기 때문에 일단은 돌을 던져서 깨운다. 그러면 사슴이 후다닥 일어나서 도망치겠지. 그때 보수가 어떻게 하겠냐? 쏜다. 바로 코앞에서 잠자는 걸 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가련한 사슴의 입장이 내 입장과 같구나. 예수님이 바로 옆에 딱 서 계시고 나는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겠구나. 침대 위에서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또한 그 심정의 세계에서 어떻게 도망을 치겠냐는 거예요. 사슴이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사냥꾼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슴에게 아까부터 나무꾼이 나무를 하면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후다닥 도망갈 걸 이렇게 기어코 걸리고 말았구나 하는 입장과 같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님께서 수시로 영감과 계시로 간접적인 교훈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무시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포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깨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처럼 내가 일단 너를 깨우노라 어쩔래 하셨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물었습니다. 살 길이 없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느냐?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예수님인데 변호사가 그냥 변호를 하지 않고 죽이겠다 하는데 누가 변호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변호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늘 앞에 변호를 해주실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갈 길이 없었고 눈물이 바가지로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주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한다고.
그 전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하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살 길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지구등에 있는 사람들을 몽딱 전도에다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다 죽었으니까 좋은 사람들 전도에다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고개가 살짝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전에는 뒷모습만 보였는데, 얼굴이 전혀 안 보였는데 살짝 옆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답인가 보다 하고서 막 더 열심히 그냥 그 분야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환상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12골짜기가 있는 그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 12골짜기에 양들이 가득 있었는데 양떼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포동포동하게 살찐 양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리들이 막 나타나서 뜯어먹고 잡아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새끼를 뵌 양들도 있었는데 그 새끼 뵌 양들까지 뜯어먹고 이 양이 피투성이가 됐고 그 뱃속에 있는 새끼들이 막 다 흩어져 튀쳐나오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너무 끔찍한 모습이고 너무 막 안타까워서 이 도대체 양을 지키는 목자는 없나 하고 보니까 목자가 저기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들을 확인해 보니까 싹군 목자들이었습니다. 자기는 싹만 받으면 되니까, 시간 채우고 싹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양떼들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12골짜기의 양떼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로 팔방미인들로 보여주었습니다. 흑암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잡아먹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 분개해서 저럴 수가 있단 말이냐고 소리를 질러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친 것이다. 무술도 가르쳐주고 많은 성서의 비밀도 가르쳐주고 2000년 동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르쳐 주어서 저렇게 싹군 목자가 아니라 저 양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네가 지금 딴 길로 가지 않았냐, 배신하지 않았냐. 그래서 선생님이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특공대를 갔다 와서 충분히 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더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전에 사실상 1년에 2만 명씩 전도를 했어도 너의 청춘이 얼마나 가겠느냐. 그리고 또한 아직 연단도 덜 받았는데 전도를 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느냐. 지금부터 30년 40년 2만 명씩 전도해도 지구덩어리 이 많은 사람들을 네가 전도할 수 있겠느냐. 너를 연단시킬 때는 지구촌을 대신해서 연단을 시킨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가 거스렸으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생각하니까 이런 세계로 쓰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길렀는데 내가 그걸 거스렸구나. 참 무섭게 거스렸구나. 더군다나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오직 선생님에게만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은 너무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걸렸던 것이죠. 시대의 비밀과 하나님의 근본된 비밀을, 사랑의 비밀까지도 다 알았었는데 완전히 그렇게 했으니까 걸린 것이죠. 그런 사람을 그냥 나가게 놔두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사탄의 무서운 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앞제비가 되고 이용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편에 적이 되니까, 해가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려주고 싶어도 안 된다. 내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이면 또 사탄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 사탄의 밥이 되면 사탄의 무기로 이 비밀이 쓰여짐을 받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끌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이끌고 온단 말이냐. 12골짜기인데, 그리고 해는 다 져가는데 죽자 사자 하면 2골짜기는 끌고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나머지 10골짜기는 어떻게 끌고 오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길래, 그때 그 전에 선생님이 나무를 나를 때 예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10쯤을 해서 나무를 날라야 되는데, 해 넘어질 때까지 날라야 되는데, 그것도 집에서 4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해 날라야 되는데 왕복 8km잖아요. 왔다 갔다. 그 토요일 날 이걸 다 해놔야 다음날 주일 날 예배를 갈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지고 와야 되는데 그날 못 가져오면 끝인데, 중간에 놔두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릴 텐데 어떻게 이걸 가져갈 것이냐. 이때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한 짐을 짊어지고 와서 100m쯤 갖다 놓고 다시 또 짐을 가지고 또 100m 갖다 놓고 또 100m 갖다 놓고 또 거기서 다시 또 100m 가고 또 100m 가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오면 이제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짐씩 한 짐씩 했다가는 해가 넘어가도 못합니다. 그러나 방법 속에 들어가면 능력과 권능이 나간다는 거죠. 지혜를 받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퍼뜩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나무짐을 나를 때 가르쳐준 비법이 생각이 납니다. 얼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12골짜기에 있는 양들을 조금씩 갖다 놓겠습니다. 또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상적인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1인당 1명씩 계속 전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특공대를 만들듯이 아주 똘똘하게 무섭게 만들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거꾸로 들릴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말할 것 없이 가만히만 계십시오.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조금 웃으면서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과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착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해놓은 것을 전부 다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골짜기의 양들이 쓸만하면 죽고 쓸만하면 죽고 사탄들이 다 갖고 갈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속이 2000년 동안 쓰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메시아를 괜히 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이 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실상은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름다운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세계 섭리 역사를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네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너 잘못했지 하고 말씀하시길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님이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도 너무 심정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또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서 곡식이 다 익어서 주인이 그냥 그 곡식을 거두들이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벌써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 어른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돌아다니는데 아들들은 전부 놀러 갔다는 것입니다. 눈은 계속 와서 자꾸 쌓이고 있었습니다. 피눈물 나게 지은 농사가 다 없어진다고 주인이 팔딱팔딱 뛰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인이 차차 예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없냐 하면서 막 울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두랴. 어서 가자 밭으로. 이사야서 6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 두 번째 화면을 보고 크게 심정의 도를 확 받았습니다. 주님의 심정의 도가 느껴졌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했던 그 입장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천군과 천사들이 다시 탁 나타나서 예수님을 옹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백성들도 보였어요. 그 두 장면을 본 것이 너무너무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 시간이 1시간 40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울었는지 침대가 다 적셔졌고 뿐만 아니라 간호사 옷자락까지 눈물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어도 내가 울어본 일이 없는데 자기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이 자꾸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간호사 너 애인이냐 하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해서 자기 스스로도 울면서도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역사의 주님이었잖아요.
선생님이 그에 해당되는 사명자였던 거죠. 그때 당시 수술하려고 했던 의사가 잠시 나갔다가 왔다 했어요. 근데 금방 들어온다 해놓고 안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서 술을 먹인 거예요. 상황을 돌리면 금방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쳐놓고 이제 대화를 하신 거죠. 그렇게 그날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뇌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다시 해보니까 틀림없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주 급진적으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일째 되는 날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계속 그럴 리가 없다면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 또 검사해보자 하도 붙잡아두는 바람에 결국 중간에 그냥 탈출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 병원 208호실에 갇혀가지고 이게 해야 되냐, 탈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의사에게도 형님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왔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구나. 꼭 죽는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퇴원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머리는 후유증이 있어서 쑤시고 아팠어요. 머리가 뜨겁고 머리가 계속 아팠습니다. 그래서 낫게 해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계속 믿음의 조건을 세워나가면서 결국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퇴원해서 고향에 가게 되었는데, 한편 축구할 때 그 축구하러 막 걷어찬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그놈하고 경찰이 그 지경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와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놈의 새끼들 맛 좀 봐야 되나? 싸그리 없애버릴까 그냥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밉살스러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놈들 같으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번 와보지도 않는단 말이냐. 아니 경찰들 지들이 집회를 허락해놓고 지들이 이렇게 대회를 하라고 허락해놓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무엇을 도와줄까요 하는 그 파출소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놈의 새끼들 맛 좀 봐야 된다 하고 보건소에 갔다 왔다 하면서 밤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파출소가 오늘날 뭐 치안센터입니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총을 다 옆에다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총을 뺏어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총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일단 월남에서 죽이자. 이런 것들은 맛 좀 보여줘야 된다 하면서 파출소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환상에 본 것처럼 자고 있는 거예요. 맞구나, 내 환상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들을 갖다가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까지 그 2명밖에 안 되는 거 간단하지 뭐. 그것도 자는 놈 2명이니까 뭐 간단하지 않겠어? 한 번만 가서 머리통을 후드려 촥 패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겠지. 2번 손갈 필요도 없어. 그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걸음을 옮겼어요. 근데 발걸음을 딱 옮기는데 순식간에 무서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쏘고 해도 그렇게 무서움을 안 탔는데 월남에서 왜 이렇게 무서울까?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들을 다 용서해 주도록 하라.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무서웠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동참하니까 하나님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면 신이 떠나고 부패되면 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무섭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깊은 밤에 비를 맞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이때 굉장히 화가 났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머리를 차이고 나서 지난날에 대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수도 생활하면서 배운 그 말씀과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허무한 거예요. 참 허무하거나 내가 살기는 살았지만 내가 너무너무 원통하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밤잠을 못 자가면서 공부한 것, 전쟁터에서 작전을 하고 돌아와서도 그 늦은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받고 12시에 노방전도 하다가 12시에 돌아와도 또 새벽 3시에 들어왔을 때도 1시간씩 공부하고 잤는데 그 공부한 것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기억이 왜 안 난단 말이냐?
그 공부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학문의 공부가 아니고 인생 공부였는데 그것을 누가 알 리가 있으랴. 그 깊은 심오한 세계에서 공부한 것인데 하면서 그것이 생각 안 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밤새 울었다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남을 죽일 것이 아니라 나를 찾자. 그 기관이 무슨 죄가 있으랴 하고 어렵게 마음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래,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그들을 죽이면 뭐하랴. 내가 잘못했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내일 아침에 가서 무조건 그 기관 사람들에게 고맙다면 식사를 사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밤에 졸기까지 하십니까? 따뜻하게 말해주면서 그들에게 식사를 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선생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때 뽀를 차다가 불상사가 일어났던 사람인데 하여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제가 걱정을 끼쳐드리니까 도와줄 곳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죄송하다, 고맙다며 식사를 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하나님의 천법을 벗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틀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은 올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계획적으로 그 사람들을 안 보냈다. 왜 보내겠느냐? 네가 잘못했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또 괴로웠습니다. 정말로 진리를 깨달으면 괴롭구나 하고서 그 이튿날 아침에 그 기간에 정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래, 자 됐다, 그만두라, 다음에 하라,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다음에 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 파출소를 찾아가서 정말 잘해주고 점심도 사주면서 고맙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리고 심려를 하게 해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했더니만 아이고 그때 우리도 못 가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하러 와봅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바쁘신데 저한테 시간을 뺏겨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아주 감동을 하면서 선생님의 손을 잡고 뜨겁게 악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의 인격을 보고 그들이 막 고개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파출소에 대한 원한은 풀었고, 자 이제 그 기관은 그렇고 나를 발로 찬 놈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다가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그놈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결혼 날짜가 잡혀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세상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나를 그렇게 해놓고, 아니 그냥 죽게 해놓고 와서 미안하다 말도 없이 병문안도 한번 와보지 않고 인사도 없이 세상에 그런 지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병원 생활을 보름이나 하고 나왔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들 안 되겠다. 내가 배우지 못했지만은 이놈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있으니까, 내가 운동은 못 배웠지만 그래도 사람 죽이는 법을 많이 배웠으니까, 월남 갈 때 일단 사람 죽이는 법을 배웠고 도끼 던지는 법을 배웠고 칼 던지는 법을 배웠으니까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것들. 그놈이 결혼했다 소리를 들으니까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에이 요놈의 새끼 죽이자. 아니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둘이 사랑을 하고 잔단 말이냐. 요놈의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요놈의 새끼 정말 못 봐주겠다. 사실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인사도 안 하고, 아니 수박 한 덜이면 족한데 수박 한 덜이 안 사가지고 왔으니까, 그 근방에 수박이 얼마나 많은데 수박 한 통도 안 사들고 오고 세상에 나를 무시한 것이지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요놈들이 결혼했으니까 둘이 자겠지, 문을 잠궈놓고 잘 것이다. 요새는 결혼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신랑방이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알 것이다. 문을 잠궈서 못 들어가게 하면 아예 독한 약을 가져다가 뿜어대면 그냥 죽을 것이다. 아니 뭐 그까짓 거 뭐 특공대식으로 그냥 직접 들어가서 처리하면 되지 뭐.
그 놈은 사실상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에 해당되는 놈이다. 아니 군대 군합발로 무지막지하게 머리통을 걷어 찼으니, 그것도 세 바퀴 뒹굴다가 넘어졌으니, 예? 그놈을 내가 아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 구두발로 찬 놈을 찾아가고 있을 때, 야, 이거 큰일 날 지경 아닙니까? 큰일이 생겼어요.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막 찾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 내가 한 대로만 너도 해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원수도 없느니라. 네가 하늘 앞에 원수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 도를 깨닫고 또 그냥 또 말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또 그랬어요. 역시 한술 더 떠가지고 네가 그들을 걱정 끼쳤으니 점심이라도 사주도록 하라. 미치는 노릇이죠. 아니 그 구두발로 찬 놈, 그 놈뿐만 아니라 그쪽 팀을 다 불러다가 점심을 사주라는 거예요. 참, 아이고 정말 끝도 없네. 근데 그 길이 바로 정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병원비까지 해서 120만 원이 나왔는데, 그때 시골에서 120만 원이면 집을 다 팔아도 어림도 없는 그런 돈인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 집이 한 15만 원 정도, 땅까지 해서 15만 원 정도 했대요. 밭대기까지 다 팔아도 15만 원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새 집을 짓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짓고 나서 한 8년 9년이 지났을 때 그 200평 터와 집이 35만 원에 다시 35만 원에 어머니한테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짓기 전에 옛날 집에 그 땅은 한 200평 되었고, 그 한 8년 전에 이때에 이 집 전체가 한 15만 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15만 원인데 내가 병원비가 120만 원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뇌수술 한 번 하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완전 허리뼈가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가서 무슨 점심까지 사주고 그 팀까지 다 점심을 사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둘째 형님이 재판 절차를 다 밟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찾던 자는 사실상 살인 미수에 들어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런 것을 다 병원 검진 기록을 다 첨부해서 형님이 서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법원의 또 서기가 작은 형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은 형이 끝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웅변을 너무 잘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상도 받고 내무부 장관 상도 받고 또 서울 치안국장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고, 그 치안국에서 주최한 웅변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 치안국장이 요즘에 치면 경찰청장입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수시로 이야기하라. 그리고 방금 강연도 해주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때 한참 끝발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유명한 야당 정치인 유진산 선생을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도 해주는 그런 주력이었고, 그럴 때라서 아마 그 시골에서는 아주 그냥 파워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아예 이를 악물고 요놈의 자식 그냥 끝장을 내겠다. 요놈의 새끼 이 산골작 촌놈이라고 아주 우습게 보았구나.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며 서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권의 세계를 요때 써먹자 하고서 작은 형님이 서류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에 150만 원을 보상하게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징역을 살게끔 그렇게 조서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3년 징역, 10년 징역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가서 얼마나 이야기를 해댔는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라고. 형님에게 이게 뭐예요 하니까, 볼을 차다가 다치면 병원에서 부르는 것입니까? 뭐예요? 했더니만 그것이 아니라 그놈들로부터 치료비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 가서 도장만 찍고 와라. 그 외에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가서 도장만 찍고 와. 그렇게 하길래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법원에 가면서 곶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갖다 주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꽃감, 형님이 돌려준 꽃감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진산에 왔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성만이가 차가 안 와서 다시 진산으로 갔어요. 면 단위로 갔죠. 근데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친년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미친년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미친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미친년이 정신 이상이 되고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막 쫓아갔더니만 막 무섭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사정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선생님이 막 그 여자를 미친년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여자가 차고에서 좀 떨어진 그 술집 어귀에 앉아 있었는데 해가 막 넘어갈 때라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학생들도 지금 이제 하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시장에 가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곳에 가니까 그 여자가 나를 안 미워하고 정말 사랑하냐 그러더란 거예요. 안 미워한다 했더니만 근데 왜 아까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려고 했냐 그러더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언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는데 칼 없어 나.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칼로 안 찌를게 걱정하지 마. 이것은 나중에 이 여자가 본 것이 의의 칼을 본 거예요. 영적인 칼을 본 거죠. 이것은 의의 칼이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야 했더니만 그래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영적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배고프냐 물으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손에 이제 선생님이 꽃감을 들고 있었잖아요. 이거 먹을래 하니까 꽃감을 먹는 거예요. 먹는데 그냥 계속해서 와구작 먹는데 다 먹었어요. 다 달라는 대로 먹는 대로 다 계속 주니까 그리고 꽃감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옆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미친 여자가 꽃감을 다 먹는 거 보고 막 너무 아까워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아까워 죽으려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그 꽃감을 먹으면서 맛있게 잘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아까워하고 막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톤을 확 높이면서 이 사람은 싫어해도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서두로 해서 설교를 쫙 해나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불쌍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다 미친 사람과 같습니다 하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기다리면서 선생님 설교를 막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차가 막 지금 올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그때 차가 오면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차를 멈춰지게 해주십시오. 이때 차 타고 다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를 멈춰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만 그러면서 막 설교했는데 1시간이 되어도 차가 안 오는 거예요. 2시간이 되어도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오래도록 차가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 차가 몇 대가 한꺼번에 왕창 몰려서 오더래. 그래서 차가 왔을 때 첫 번째 차가 조금 먼저 왔는데 전부 다 그 차를 타려고 막 미어지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서로 타려고.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그 차의 조수가 나오더니만 엔진이 안 걸린다, 시동이 안 걸린다 하면서 다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차 밑에 들어가서 뭔가 차를 고친다고 툭탁툭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다시 외쳤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냐 사람이 고장이 났지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차가 고장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고장난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멀쩡한 차를 왜 뜯고 야단들이지 하면서 입에서 그 소리가 나갔습니다. 차가 고장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고장난 것이 더 크다. 멀쩡한 차를 왜 뜯고 야단들이냐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노인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차를 멈추게 해놓아서 저 사람이 하면서 선생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신나게 말씀을 전했더니만 사람들이 펑펑 울고 야단이 났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이제 한번 사람을 울리려고 작정을 하면 안 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울었다면 20시간씩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안 울리는 것이지 울리려고 작정하면 울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번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한 번 우셨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위해서 우셨고, 이렇게 3번을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신 것은 민족을 위해 우신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신 것은 개인을 위해 우신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우신 것이죠. 이렇게 3번을 우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울음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한 30분을 더 말씀하고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늦어서 법원을 못 가게 돼요. 법원에 가봤자 문을 이미 닫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도로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형님이 잘 갔다 왔냐? 너무 늦어서 못 갔어요. 왜 늦었냐? 그러니까 차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 서류에 첨부된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너희들 법에 입건되었으니까 서로 좋게 하자 했더니 다 중국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선생님의 관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도 했었다. 여러분들 너무 인간성이 못돼 먹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나 병원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절차를 밟은 경비까지 해서 100만 원을 넘게 12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시골에서 그렇게 100만 원 이상 빚을 지면 10년 동안 못 일어나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나중에 그들이 그 말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죽일 것인데 살려주었다. 그전에 내가 밤에 죽이려고 이러이러한 계획까지 했다. 결혼한 사람에게 그러려고 그랬다 했더니만 면목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냐 하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다시 교회 다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내가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울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서 싹 돌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지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 30% 정도 뭔가 심정에 닿는 입장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나 사실 법원에 가는 길이다. 여러분들은 아마 크게 걸렸을 것이다. 사실 그때 이제 법원에 가서 그 형님 친구가 쭉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니까 이 건이 굉장히 큰 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읽어주는데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있었다니까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들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영창을 살고 보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세를 망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법원 서기 형님한테 좀 감행해 줄 수 없냐 했더니 그가 선생님에게 동생 하면서 형님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서 도장만 찍으라고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서류를 찢을 수는 없습니까? 찢으면 큰일 난다. 왜 그것을 찢냐? 아직 너가 혹시 머리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러냐? 아직까지 헷가닥 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도 다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랬는데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법원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했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했더니만 그 서기가 그래도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고 오히려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당신이 뭡니까? 내가 용서했는데 왜 말이 많습니까?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도 정말로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형님한테 먹었습니까? 막 그래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 나가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거 한번 찢으면 무효니까 알아서 하라고 괜찮다고 하니까 그 서류에다가 X자를 크게 그어버리면서
이제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참 뜨거운 청년을 보았다. 이런 청년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도 전부 다 죽을 고비에서 그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모두들 그때 감동과 감화를 받고 뜨겁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잘 끝났는데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어떻게 하고 왔냐? 도장을 찍었냐? 하고 물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찍었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용서해주고 왔어. 그랬더니만 뭐라고 하면서 모두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때 당시 용서를 해주면 그 병원비 100만 원 넘는 병원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여름철에 그 계절에 온 가족이 한 달 반 동안 심란해서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인삼밭이 완전히 묵어버렸습니다. 100만 원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게 손해가 났던 것이죠. 그리고 심정에 속썩인 것은 더할 나위가 없었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왔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뒤지게 얻어맞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정도까지 형들로부터 맞고 부모들도 때리고, 하나는 상으로 때리고 하나는 사발로 때리고 하나는 뺨을 때리고, 완전히 집안 식구들의 심정이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뒤지려고 환장을 했냐, 너만 가정이냐, 내가 가정의 돈을 다 없애고 왜 그랬냐, 왜 그랬냐 하면서 후드를 패서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도 싸다 생각하고 맞았죠. 하늘 입장에 생각하면 안 맞아야 되지만 육신의 입장에 생각하니까 맞아도 쌌습니다. 그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당시 시골에 살면서 그 100만 원 만져보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그냥 휙 날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 감당은 다 가족 전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얻어 터지고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살아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러나 나도 사실상 성질이 무서워서 내가 먼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그놈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 성질을 어머니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 쏴 죽이려고 마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주고 살려주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하셔서 나를 너무너무 잔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목숨에 내가 살았는데 또 예수님 명령을 거역하다가 내가 또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까? 내가 그냥 내 성적으로 내가 그들을 그냥 용서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이야기했더니만 부모님이 그러면 1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1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100만 원이 문제입니까?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쓴 것도 다 나를 살리려고 쓴 거 아닙니까? 만약 내가 그냥 도장을 찍었으면 나는 일단 죽습니다. 주님이 죽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나를 앞산이나 뒷산에 묻겠지요. 그렇게 되면 100만 원 빚은 안 지게 되겠지만 장에 갔다 올 때나 교회 갔다 올 때나 그 묘 앞을 지나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사실 나는 100만 원치 가치는 더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양심을 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면 내가 아주 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엉엉 같이 울게 되었습니다. 이 말 못할 심정을 누가 알랴 하면서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데 또 상황을 보니 앞이 암담하고, 그래서 그냥 그저 온 가족이 같이 울먹울먹 하면서 엉엉 울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심정의 불을 겪으면서 가정에서 올라왔습니다. 한 번의 사건을 저지르면 이렇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길을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시범으로 하고 왔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걸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걸려들지 말라. 한 번 걸리면 영혼의 세계가 어렵습니다. 한 번 이 섭리권에서 걸렸다가는 빼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야 그 기준을 아주 무섭게 세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되었지, 아마 우리라면 그 기준을 못 세우고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번 거역했다가는 올라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세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심정과 내세에 관한 것, 미래에 관한 것, 하나님 과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고 산에 올라가서 감사하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지금뿐이냐 하셨습니다. 운동장에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월남에서 적들이 총을 대고 쏘려고 했을 때 살려주신 것, 수류탄이 터졌을 때 살려주신 것, 하나님이 살려주신 적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는데 1년도 더 걸렸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먹을 것을 패하고 입을 것을 패하고 잠자는 것을 패하고 일하는 것을 패하면서 계속 회개하고 감사하는데 정말 끝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일편단심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살려줬는데 뭐가 아까우랴, 그 집 종살이를 해도 좋겠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해줬는데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은 섭리길을 왔다고 했습니다. 성자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일생 가운데 전쟁터에는 안 갔을지라도 생활의 전쟁터에서 그 죽음의 고비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다 살려주었다고 하라. 만일 그 말을 안 믿는다면 내가 그들을 직접 대면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위험에서 구해주신 성삼위의 사랑과 축복을 잊지 말고 일편단심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선생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일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인물과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의 그 일화들은 중심자가 먼저 그 길을 가고 그와 같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선생님의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또 생각하면서 정말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신 성삼위의 사랑과 축복을 잊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변함없이 화끈하게 굳건하게 섭리길 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